1권 11과죠. 다음 주가 12과. 그리고 이제 이 끝나면 우리가 찬양 집회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달에 두 주가 있어요. 그래서 2주 정도는 우리가 찬양 집회로 우리가 하고 2권으로 넘어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근데 이제 2주 중에 첫 주는 우리 김준 선교사님, 예, 한소희 선교사님이 시드니를 방문하는데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눠주시기로 했어요. 우리 찬양 인도는 우리 정 목사님 하시지만 말씀은 우리 김준 선교사님이 또 쉐어해 주시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1권 11과 예수님과 나사렛 사람들, 우리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의 거절이나 반발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역을 막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나눴던 이야기들,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우리가 알아가고 있죠. 오늘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으나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배반했던 같은 마을의 나사렛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 당시에 가장 잘 알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굴까요? 제자들? 아니에요. 제자들이 기껏 해봤자 3년, 뭐 이 당시에는 1년, 2년. 여러분 30년 동안 같이 한 동네에서 자랐던 친구들이 있어요. 또 그 동네 어른들은 얼마나 잘할까요? 예수, 지저스, 야, 나 다 알아 다. 걔가 몇 살 때 뭐 했는지도 알아. 무슨 말 했는지도 기억나. 여러분, 근데 가장 친했던 사람, 가장 예수를 잘 알았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벼랑 끝에 몰고 가서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아직도 모르는 예수,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예수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것도 다 가짜다, 거짓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오늘 공부하게 될 텐데,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가 있다. 그리고 그분은 내 고정관념이나 내 신학 사상이나 내 어떤 틀 이상이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 앞에 겸손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주님은 어떻게 그 사역을 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섰음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들여 짚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다시 돌아가셨어요. 어디로요? 고향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회당들에 들려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기적을 행하셨죠. 예수님의 칭찬이 자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동네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습관대로 또 성경을 읽으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대로 이사야의 글 61장이죠.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자,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주님이 하신 반응이 정말 놀라운 반응이고 이게 사단을 낸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 더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들이 이것을 용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이사야 말씀은요,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 누굽니까? 이게 바로 메시아죠. 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아, 이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특징이 뭐냐면 2절에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사야 61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종의 특징을 말하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주의 성령을 통해 확증이 되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신 줄 믿습니다. 예. 특히 이제 누가는 성령에 대해서 예민하고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메시아의 첫 번째 특징이 성령의 인재인데 그 성령이 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 뭐라고 썼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그리고 눌린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한 이유가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아무나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밟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들, 이들을 회복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이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이런 사람, 눌린 사람들, 갇힌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치유를 다시 보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과 자유와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밑에 118쪽 이제 중간쯤에 보면 중간 패러그래프 마지막 문장에
메시아의 사역은 영원한 필요와 현세적인 필요, 곧 영적 필요와 육체적 필요에 모두 응답해야 됩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과 예수님의 선언이 그냥 형식적인 선언이 아니라 실제적인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육체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다 충족시키고 해방시켜 주셨던 구세주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현세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에 부응하는 일을 어떻게 하셨나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고치셨잖아요. 병자들을 고쳤어요. 야, 그게 중요해. 너 영혼이 구원받으면 되지. 그게 중요한 거야, 영혼 구원.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 고치셨어요. 아픈 사람들 살리시고. 그들은 물론 죽었지만, 또 병들어서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많은 사람을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죠? 칠병이어의 기적, 그 먹여서 살리는 일을 주님이 무관심하지 않으셨어요. 먹이셨어요. 부활한 이후에 제자를 찾아오셔도 뭐 했습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 먹어라. 항상 주님이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입히시는 분이에요. 구약에도 보세요. 만나를 주시는 분.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시죠. 메시아가 만약에 이 회복을 극단적으로 끝까지 추구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사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액션을 취해야 돼요. 왜냐하면 항구적인 자유와 항구적인 부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취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쪽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극단적으로 그 방향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오히려 또 반대로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자기의 많은 시간과 또 이 사역을 할애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가는 곳마다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어떤 길을 가셨나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그 길을 여시는데 자기의 인생과 목숨을 바치셨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안에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빌미 삼아 한 가지를 극단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중요하지 뭐 밥 먹는 게 중요하냐? 그건 건전한 신앙이 사운드한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그 영적인 얘기만 하면 뭐 하냐? 밥을 먹여야지.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쪽으로 또 극단으로 가는 것도 건강한 것이 아니다. 메시아는 두 가지를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사실은 정치적 혁명을 일으키는 그 이상의 일들을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알겠지만 여러분 지금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모든 사회에 모든 시대에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체제보다 강합니다. 복음은요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보다 강해요. 어떤 사상보다 강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이 두 가지를요 동시에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기를 날마다 고대했어요. 수백 년간 고대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고대해요. 예수님이 그 말이 응했다고 얘기했는데 이들이 감사하지 않고 화냈어요. 역정을 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들었어요. 참 어리석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아주 희미한 말로 하지 않으시고 단도직입적으로 핵심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는 바로 나다. 119쪽에 C.S. 루이스가 한 글이 바로 그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시작. 당신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분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여길 것인지 아니면 광인이거나 그보다 더 나쁜 존재로 여길 것인지 말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어리석다 여겨 입을 다물게 할 수도 있고 그분에게 침을 뱉거나 그분을 악마로 여겨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잘난 체하며 그분을 위대한 교사로 칭송하는 허튼 소리를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으셨고 그럴 생각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거나 그건 말한 대로, 아니면 그 반대로 미친 사람이다, 광인이다, 아니면 거짓말하는 악한 존재다 라고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지대는 있다 없다? 없다. 아, 예수는 참 위대한 선지자고 교사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걸 인정하면서 예수는 그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어디예요? 바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바로 그다. 이 일이 너한테 이루어졌다.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인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될 텐데 그가 오면 다 알려줄 거예요. 다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와 얘기하는 내가 바로 그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약속을 따라,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선포됐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진짜 천군 천사를 다 호령하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만유를 통치하신 이분이 오셨다는데 별로 행복해한 사람이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었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우리 두 번째, 예수님은 다른 선지자처럼 자기 백성에게서 배척당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의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은혜로운 말들을 다 듣고 사람들이 놀랬어요. 아니, 내가 알던 예수가 아닌데? 아니, 어떻게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해박하고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권위 있게 가르치지? 놀랐죠. 그리고 더군다나 메시지가 그냥 보통 랍비라도 감히 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말이 너희한테 이루어졌다. 이런 말을 감히 누가 합니까? 그렇죠? 그 위세에 놀라고 충격을 받은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요, 믿음으로 이어지면 좋겠는데 배척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마주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와 그들이 행했던 배척 사이에 뭐가 존재했을까요?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은 그들의 경험이에요. 경험. 내가 아는 예수, 내가 알았던 예수. 그들의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겠어요? 예? 그 얘기를 쭉 듣고 나서 뭐라 그랬겠어요? 내가 알던 그 친구 예수 어디 갔어? 그거 내가 알던 예수가 아닌데? 왜 저런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는 그런 정말 이 파렴치한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인물로 타락하고 만 것일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친구들이 분개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유래된 것으로 오늘날 흔히 쓰는 익숙하면 귀한 줄 모른다라는 말과 비슷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가 알던 예수, 익숙하게 알았던 예수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깨달음,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는요, 은혜 언제 은혜 받는 줄 알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을 때 은혜 받아요. 이게 거의 100%예요. 내가 기대하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는 혼돈, 내지는 불편, 내지는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얘기하는 거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많이 듣고 갑니다랑 이야기랑 거의 비슷해요. 내가 안 듣고 싶은, 내가 들을 수 없는 말을 할 때는요, 마음이 불편해서 가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무조건 다 내가 믿는 것을 거부해야 되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암송했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내가 배웠는데도 못 들은 것 같이, 안 배운 것 같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마치 처음 듣는 것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메시지,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런 수용성은 또 어디서 우리가 배울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얘기들을, 그 제자들의 혼란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도 못 알아듣고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어요. 계속 자기가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에 딱 갇혀가지고 그 이상의 것을 결코 믿지도 아니하고 보려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아니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 이 신앙생활에요, 이 두 가지 균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그런데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예수님,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뭔가를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예수님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이제 다룰 때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그렇죠? 내가 알지 못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새롭게. 그게 저의 소원이에요. 자칫하면요, 우리가 갇혀버려요.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탁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도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정직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정직한 성찰이 필요해요. 내가 항상 나를 속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고 여러분, 내가 감정대로 쏠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정직함이 있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정직이 영성의 시작이에요. 정직함은 보여요. 정직함은 찬양하게 돼 있어요. 정직함은 감사해요. 왜? 내게 아닌 거 다 알거든.
근데 괜히 똥꼬집 피우고 그냥 괜히 뭐 잘 아는 척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직한 관찰과 정직한 성찰이요, 이 첫 번째예요. 그래야 우리가 방향을 찾아갈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이에요. 순종이에요. 내 고집을 버리고 교만함을 버려야, 그래야 선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아는데 결정적으로 선택 못하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하지 않을 때 여러분, 저게 옳은 줄 아는데 선택하기 싫은 거예요. 몰라서 안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모르면 안 되니까 정직한 관찰과 판단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겸손과 순종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 둘 사이에서 날마다 균형을 잡으며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언제나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기대 이상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뒤에 예를 들었어요. 예를 엘리야, 주님이 그랬죠.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 수많은 과부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그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문둥 환자가 한센씩 있었는데, 환자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 아람의 나아만 장군만 회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 사람은요, 좀 그 비교되는데, 한 사람은 과부예요. 그냥 정말 이방인 과부는 이스라엘에게서는 지난주 우리가 얘기했던 그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앉혀주는, 안 만나야 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반대로 이방인의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은 반대예요. 이 사람은 적을 살려주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그 실력자예요.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 무력을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둘 다 위기를 경험한다는 거죠. 어떤 위기를 경험합니까?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떡을 나한테 만들어서 나로 공개하게 하라. 나로 먹게 하라. 그 떡이 어떤 떡입니까? 예? 마지막 떡이에요. 보통 여인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지막 뭐를 빼먹는다고 얘기하죠. 진짜 마지막 남은 그 가루 한 줌을, 그 기름 얼마 안 되는 거를 이거 가지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뺏어 먹어? 그걸 달라고 해? 진짜 정말 화가 났겠죠. 갖은 욕을 다 했겠죠. 네.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그 하나님의 종의 이야기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이 나아만 장군도요, 위기가 옵니다. 기껏해서 그 왕의 허락을 받고 적군 이 진지 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모든 보화를 가지고 그 엘리사 앞에서 자기를 겸손히 낮춰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방이 뭐냐면 저기 요단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첫째는 나와 보지도 않고 정중히 맞이하지도 않고, 기껏 이 처방한다는 게 개울물 같은 요단 가보셨습니까? 한강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파라마타 강 생각하면 안 돼요. 파라마타 강 상류 정도 될까요? 아주 작은 그 강이에요. 지류 같은.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화가 난 거예요. 아름다운 강이,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이 지저분한 강, 작은 강에 들어가서 7번을 씻으라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그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설득합니다. 장군님, 이 선지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걸 왜 못하십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결단을 한 장군의 선택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옳은 얘기는요, 우리가 옳은 얘기를 못 들어서 옳은 삶을 못 사는 게 아니에요. 화딱지가 나서 못 사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상했거든요. 그러면 안 들려요. 이미 마음이 상하면 안 해버려요. 그냥 가버려요. 너 두고 보자. 내가 다음에는 군대를 끌고 오겠다. 여러분, 근데 그걸 듣잖아요. 여러분, 이게 적어도 아까 얘기한 정직한 관찰과 성찰, 그래야 그걸 들어요. 그리고 교만을 버리잖아요. 겸손하게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언제나 저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대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기대 이상을 일하세요. 저는 C.S. 루이스의 그 책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표현,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아슬란 이 사자로 나오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 중에 그 표현이 너무 좋아요. 이 아슬란은요, 길들일 수 없는 사자예요. 길들일 수 없는 사자. 아무도 그를 길들일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위기가 어디 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이 10년 되고 20년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길들이려고 해요. 이 정도쯤 은혜를 주셔야지. 요렇게 하면, 이 정도 이렇게 하면은 나를 축복해 주셔야지. 여러분, 이게 대단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을 예수님 믿어도, 1000년을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항상 주님은 새로우시고, 항상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지, 우리 명령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길들이시는 분이지, 우리가 주님을 길들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꾸로 되는 순간에 우리는 타락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거꾸로 먹는 순간에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길들일 수 없는 사자예요. 주님이 왔다가 훅 가시면 가시는 거예요. 오시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을 꽁꽁 묶으려고 그래요. 그 안에 갇혀야 된다. 여러분, 저는 진짜 이민교회 와서 참 우리가 이런저런 신학으로 참 많이 갇혀 있는 거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학으로 규정할 수 없는 분이에요.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에요. theology, 네오스, 그렇죠? 로고스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학문, 하나님에 대한 언명들이에요. 그러나 신학이 하나님을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신학적 기준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갈라지는 걸 봐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저기에는 뭐 성령이 없다, 저기에는 말씀이 복음이 없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거는요,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상이에요. 우리가 극복해야 될 현상. 그건 우리의 도전이에요.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후서를 보세요. 우리보다 더 심각한, 이거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가 이 이민사회가 그런 여러 가지 차이와 충돌로 인해서 더 풍성해지고 하나가 되고 더 진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은 다양하시고 규정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규정하려고 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분이지 따라오라고 말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탈락이에요. 위기를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위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들이 내가 아는 예수, 이 사람보다 더 예수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30년간 진짜 불알 친구처럼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밤을 지새우면서 같이 놀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런 친구인데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 제한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은 알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신비는 높아서 영원토록 우리가 알아갈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신비보다 더 놀라운 신비가 있겠어요? 세상의 학문은 끝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누가 지으셨어요? 누가 지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지으셨어요. 창조주. 누가 다스려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그 풍성함은 말할 수 없이 크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나아만처럼 그리고 사르밧 과부처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우리는 은혜를 누리려면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을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자, 다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었다. 그리고 낭떠러지, 제가 이 나사렛이라고 추정되는 마을에 지금 이 이스라엘에 있죠. 거기에 갔는데 이 낭떠러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봤어요. 정말 그 높은 절벽이에요. 여기서 떨어지면 죽겠구나. 죽어요. 그런 낭떠러지에 밀쳐 떨어뜨리고자 그 예수님을 몰고 간 거예요. 마을에서 얼마 멀지 않아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기적이냐 아니면 간신히 빠져나온 거냐, 여러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얘기한다. 하지만 저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 상황을 빠져나올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슬림들 중에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한 여인이 즉결 처분되는 것, 코란 경전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이유로 그 여인을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문매로 때려서 죽이는 그런 아주 야만적인 난폭한 그 상황들을 제가 봤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 상황을 보면요, 패닉이에요. 패닉. 무슨 변론이고 설명이고 변증이고 무슨 그게 없어요. 그냥 즉결 처분인데 사람들이 광분해요. 광분.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즉결 처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까지 몰려갔는데 그냥 갔겠습니까?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여기 다 크게 화가 나서도 그런데 다 크게 화냈대요. 모든 사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밀쳐낸 거예요. 계속 막 그냥 고함을 지르고, 그래서 이 낭떠러지까지 간 거죠. 어떻게 나오셨을까요? 저는 이게 뭐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했다 뭐 했다 이게 말이 없어요. 그냥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저는 주님께서 그냥 당당히 그 안을, 그 사람들을 갈라서, 그 무리를 갈라서 그냥 지나가셨다고 믿어요. 그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났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든지, 어떤 기적을 행하셨든지, 하나님이 원하기만 하면 그들의 눈을 가리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봤을 때도 그 사람들의 눈을 가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밀쳐서 죽일 수 있는 사람,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사람, 함부로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설교 사로잡히실 때 스스로 자기를 내주지 않는 이상 주님은 잡힐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무리 속으로 당당히 그 안을 지나가세요. 아마도 예수님의 놀라운 위엄과 권위가 그 안에 그들에게 나타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123쪽에 우리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와 똑같은 배척을 견뎌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절에 직면했으나 견디셨고 끝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성령님이 거절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믿는 자들의 가치는 숫자나 지표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치는 복음의 메시지대로 살고 전하는 과정에서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리스도께 신실하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예수님도 배척을 받으셨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도 배척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저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어디서 주님이 말씀하셨나요? 산상수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뭐 하라고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급이고 영광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예수 믿는 것은 박해를 피해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 믿음의 실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경고하세요. 또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경고하죠. 세상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배척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척이 장애물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다 드시는 분이냐, 이걸 분별하기가 또 쉽지 않죠. 그렇죠? 이게 뛰어넘어가야 될 장애물이냐, 브레이크트루 해야 될 장애물이냐, 아니면 겸손히 순종해야 될 닫힌 문이냐. 여러분, 이걸 우리 어떻게 가를까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열쇠가 성령님이에요. 그게 비밀이 성령이에요. 여기서 보면 오히려 우리 가치는 복음의 메시지대로 살고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그랬어요. 무시아에 가가지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길이 막힌 거예요. 그 길이 막힌 거 누가 막았다고 얘기했어요?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때 환상을 꾸죠. 어떤 환상입니까? 드로아에서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환상이 나타나 들어와. 마게도니아로. 거기서 고생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들어와. 그래서 건너서 갑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이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구나. 이것은 당하라는 것이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브레이크 트루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요, 그 고린도에서 그 많은 반대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성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하게 전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해라. 왜?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고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도전은 또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는 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분별할까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그 박해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하면 안 돼요. 뚫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그러고 가버리고, 하나님 막으시는데 계속 이거 가야 되는 거구나 하고 가면은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길을 분별하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도전들, 배척과 또 반대와 모든 이 박해에 우리가 적절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머물기.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무슨 얘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 같이 너희가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반대로 주 안에 있을 때는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주 안에, 성령 안에 머무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큐티 말씀, 어제 큐티 말씀인가요? 그렇죠? 오늘이죠, 그렇죠? 어젠가요? 약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행동하기.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니까 막 가까이 막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왜? 내가 교회에 막 자꾸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러면 내 감정적으로 충만해져서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짜라가 아니라 진짜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여기서 그 골로새서 얘기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래서 그것이 너희의 노래가 되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너희의 신령한 노래가 되게 하고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게 하라. 여러분, 시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하는 것. 근데 이 말씀이요, 제가 오늘 큐티하고 설교하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시대를 초월하는 가장 혁명적인, 가장 적절한, 가장 위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그리고 종에 대해서, 상전에 대해서 오늘 말하는 큐티예요. 근데 그 개념들과 관계 설정이요, 정말 오늘날에도 다 적용이 되는,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나? 놀라운. 여러분, 예를 들면 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그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상전을 섬기는데 사람을 섬기듯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 섬겨라.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종으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 말이 노예들한테 할 말입니까? 종들한테 할 말이에요? 종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아니, 주인을 섬기는데 눈가림도 하지 말래.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래. 이 말씀을 들으면 질식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비밀이 있어요. 진짜 자유인으로 사는 비결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대와 그 전 근대를 이 가르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이 안에 있어요. 미국의 노예 해방 전쟁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노예를 100명, 200명 데리고 이 농사를 짓고 뭐를 하면 잘 일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일이 생산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그거 자체로만은 평가할 수는 없죠. 농장마다 다를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노예에서 다 풀려나서 그냥 노동자로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돈을 벌어가게 하는, 돈을 보상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 사람들 200명을 일하게 하면 생산성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 노예로 했을 때는요, 감독을 해야 돼요. 감독하는 거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진짜 피곤해요. 했냐? 안 했냐? 왜 안 했냐? 안 하면 너 이게 진짜 피곤해요. 근데 딱 돈을 주고 네가 이 성과를 달성하면 내가 이만큼 보상해 줄게. 그러면 안 시켜도 그 일을 해요. 안 봐도 그 일을 해요. 여러분, 뭐가 더 생산성이 있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서로의 관계를 만드는 혁명적인 관계입니까? 후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혁명적인 변화예요. 이것을 노예제도에서 벗어나오는 일인데, 이 세상이요, 이 사고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 바로 여기 골로새서에 담겨 있어요. 종은요, 종의 핵심은 노예의 핵심은 뭐냐면 눈 가림한다는 거예요. 왜? 보상이 없으니까. 종으로 사는 것도 억울하니까. 그냥 눈 가림만 해요. 그래서 안 볼 때는 쉬고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본주의 시장 이 시스템에 사는 사회인데도 돈을 받고 일하는데도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눈 가림만 하는 사람. 그냥 이 사람들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이 일하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일 안 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그냥 쉬려고 하고, 그냥 뒷주머니로 돈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 사람은 100% 노예로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노예예요?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 여러분, 진짜 자유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빵 하나를 만들더라도, 손님 하나를 받더라도 주님을 만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살림을 하고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혁명적인 사상이 여러분 골로새서에 들어가 있어요. 성경 안에. 근데 여러분, 이게 더 놀라운 거 아세요? 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뭐 이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어떤 나라에 들어가서 정착시키려고 해보세요. 정치적인 충돌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수많은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이 분쟁들이 일어날 거예요. 페미니즘이 이제 와서 뭐 민주사회니까 막 얘기가 되지, 여러분, 이슬람에서 페미니즘의 피읍도 얘기 못해요. 그렇죠? 굉장히 뭐 혁명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건 맞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거는 어떤 체제에 있는 사람에게도, 어떤 시대에 있는 사람에게도 들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리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와, 그렇구나.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편지에 이 복음에 이런 메시지가 있구나. 이 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꾸는 그 근본의 사상이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무시해요. 성경을 너무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놀라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인지, 이게 순종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다. 그렇죠? 에베소 5장 18절. 성령의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하면, 누구든지 그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주님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령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분의 인도를 매일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령의 놀라운 다음 경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반대, 박해, 그리고 모든 배척, 여러분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